반갑습니다. 네, 시편 8편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었죠. 8편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사람이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검사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나왔죠. 흔하게는 MBTI 검사라고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내 성격이 또 좀 끌리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성향을 지녔고, 또 내가 생활 방식은 어떠하며,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뭐 이런 것을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까지도 합니다. 뭐 작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어떻게 아시죠? 거울을 들여다보냐, 매일 보잖아요, 그죠? 매일 아침에 최소한 남자들도 거울은 잘 안 보지만은 최소한 아침에 세수할 때라도 이렇게 내 모습을 살핍니다. 어제 먹은 라면 때문에 눈이 얼만큼 부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보시죠. 또 어떤 방식으로 나를 알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압니다. 내 모습을 보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좋은 사람은 내 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얘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꼈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실컷 이제 대화를 다 하고 사무실에 돌아갔는데 내 이빨에 이제 고춧가루가 낀 걸 보면 보고도 얘기도 안 해주고 이런 얘기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죠. 또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 같은 것도 하죠. MRI를 찍고 CT를 찍고 해서 내 몸에 뭐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알아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인간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죠. 인문학이 이제 해서 사람은 이런 존재야,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하면서 인문학이 많이 발달이 되고, 또 과학적으로 인체를 구분을 하고, 의학이 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간은 우리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이제 호르몬 검사도 하고 또 뇌파 검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모르시는군요. 그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 그 물리학 박사이면서 경희대학교 교수이신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이제 알뜰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 쪽으로도 유명하신 분들, 뭐 또 정치 쪽으로 유명하신 분, 또 칼럼니스트 이런 분들 몇 분이 이제 그냥 식당에 가서 진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다양한 주제를 다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종교에 가진 문제점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 김상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 왜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는 누가 준 것인가? 종교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과학이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알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종교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흑인을 죽였던 시대가 있었지만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기반에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종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겠다. 이 부분까지 내가 파고 가서 그까지 근접을 했는데 답은 모르겠다. 그 답을
종교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 이게 이제 그 솔직한 김상욱 교수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한테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그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서 이제 강연을 좀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의 어떤 가정 생활이나 이런 부분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써내시고 하니까 그런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예산은 우리가 다 될 테니까 거기 가서 강연장 가가지고 가정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런 조언들을 강연으로 해달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강연에서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그 강연이니만큼 하나님은 빼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의 강연료를 지불할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러 갔을까 안 했을까요? 안 갔는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죠? 안 갔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게,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존재예요. 과학도 왜 이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냐면 우리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 우리의 그 세포 하나에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나님 빼고 설명해 볼게요. 지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설계도가 우리 세포 하나마다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설계를 해야 돼요. 그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 설계 도면대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체는 그 기계 장비나 전자 제품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정밀한데 이것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 디자인한 것에 대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세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1절의 주어가 뭐죠? 제가 지금 생략돼 있죠, 주어가. 그죠?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그 앞에 나오는 18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자연인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그 우리들.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근데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가요? 그럼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이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그리고 우리 인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설계되고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지? 과학이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까지 가면 누가 있구나라고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은 모를 수가 없다, 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가 있구나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김상욱 교수가 했던 말처럼 과학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애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이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7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신비로운 것이 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그리스 신화에 나오면 왜 이렇게 그 성전같이 생긴 거 막 기둥 막 있고 있는 데 있죠. 그런 광장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맨날 와서 새로운 지식들을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날도 이제 바울이 거길 지나면서 그 광장에 이런 단을 봤습니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모를 거니까 알지 못하는 신한테도 우리가 인정, 당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섬겨드릴 테니 우리가 필요한 거 주세요.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참 창조자이고 그리고 기동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인류의 연대와 한계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좋다. 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인정해 드릴게. 그렇지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해 드릴게. 이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현장에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 너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를 숨쉬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묶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면 인간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연구하고 알아보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아마 다음 주에 김동욱 형제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측면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까?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심심해서? 교제할 대상이 필요해서? 나 너무 외로워. 요즘 대화할 상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비슷하신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코로나 때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증을 앓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죠. 하나님도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네, 뭘 읊조리고 계시는데 제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다는 구절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제가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뭐 때문에 창조되었다고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이거 삐딱하게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 세상 사람들도 이 얘기 들으면 대번에 화부터 낼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뭐 하나님 만족시켜 드리려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야? 난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표시를 안 내시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조금 기분 나쁠 뻔했어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인지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 또 남들 주변 사람들한테서 안 좋은 경험들이 많은 분들은 트라우마처럼
뭐 얘기하면 삐딱하게 먼저 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래요. 피해 의식이 많고 하나님을 경계하는 태도가 크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곱게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주인이신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래도 뭔가 부족하니까 사람이나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그 부족함을 채워 넣으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닐까. 이거는 시편 50편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분이라는 생각에서 온 그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피조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 이집,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노동력이 필요해서 인간들을 만들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섬길 종들을 만들고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든 우상들은 그런 거예요. 그 우상들의 결핍을 채워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게. 이게 우상이죠. 그 우상은 인간의 탐욕의 투영입니다. 실존하는 신들이 아니에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하셨는 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드디어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게 되었구나.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뛰어난 화가가 한 명 있어요. 그 화가가 몇 년 동안 작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 이 화가는 뛰어난 화가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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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만들기 전까지는? 맞아요. 네, 맞아요.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분 안에는 그 작품을 만들어낼 온갖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내면에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발산하고 표현하고 확장시키는 게, 그것이 화가가 나타내는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와,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생각을 하길래 이런 놀라운 작품을, 세상에 없는 작품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솜씨가 발현되는 거죠. 그에게 없던 결핍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것들이 발산되는 것이 그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충만한 영광스러움을 발산하신 거예요. 발현시키신 거예요. 어쩌면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작품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우심의 그 열정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작품은 뭘까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작품에다가 시그니처, 우리는 하나님의 시그니처, 하나님의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왜 존귀한지 아십니까? 또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김종수 형제님 옆에 있는 가방,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네, 그 옆에 있는 가방이 형제님 가방이십니까? 저 옆에 있는 가방? 예. 맞으세요? 아, 형제님 가방이. 저 가방은 우리가 흔히 보는 노트북 가방 같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그 가방 안에 만약에 구찌 마크가 딱 이러는데 구찌도 컴퓨터 가방을 만들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좀 달라 보이겠죠. 그때부터. 근데 구찌만 있어도 대단한데, 근데 또 뒤지다 보니까 형제님은 저게 이제 당근으로 사셨다 치면 또 열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이니셜이 하나 딱 새겨 있는 거예요. 그 이니셜에 스티브 잡스 딱 이렇게 돼. 난리 나는 거죠. 그때부터 저거 당근에 올리면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저 실제로 그 애누리 없이 그냥 단가 그대로 생각하면 얼마 되겠어요? 뭐 만 몇천 원 이렇게 할 거죠. 근데 구찌 달리면 벌써 얼마 되죠? 네, 뭐 최소한 뭐 100단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스티브 잡스 딱 적히면 억대로 올라갑니다. 억대로 올라갑니다. 왜? 잡스는 지금 사망했고 잡스의 가방이 어떻게 김종수 형제님한테 갔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요. 왜? 저 가방이 가치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저 가방이 누구 거였냐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뭐 좋은 재료로 만들어 흙입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흙인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왜 우리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심으셨다니.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락해서 쓸모없는 존재같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왜 자기 아들의 피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냐? 자기 형상, 자기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선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 누가 줬습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런데 야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누가 알려줬냐고 물으면 대답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심어놔서 이 우리 내면이 오염되고 죄로 타락했을지라도 언제 들어와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적인 기준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그니처인데 그걸 모르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배워가요.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무엇인가 시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또 주권도 주셨어요. 우리가 왜 그 거대한 고래를 마음대로 이렇게 포획하기도 하고 또 쇼도 하게 하고 그 야생의 그 거친 험악한 짐승들을 우리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야. 왜 돼지를 우리가 수없이 잡아먹냐 이 말이죠. 누가 준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린 약한데 우리보다 강한 피조물들이 훨씬 많은데 그들이 우리 앞에 왜 굴복할 수 있게 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인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그 권한을 남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요즘 그렇게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어서 사람하고 관계 안 해도 얼마든지 혼자 잘 살잖아. 아니요. 스마트폰과 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챗 GPT 뭐 요즘 많이 AI가 이제 AI 기반으로 많은 게 생겨났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대체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여러분들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챗 GPT한테 우리가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더디더라도 우리 성도 관계, 사람 관계, 그리고 말씀과 주님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소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뭔가를 알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챗 GPT 빠르죠.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처음 사용했을 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생긴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길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기억할 생각을, 그 장치는 아예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갈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건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 때, 진로를 설정해야 될 때 빠르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묻고 가지만 여러분들의 진로나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부분까지도 거기에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내에서 하나님을 더디게지만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진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더딘 사람들, 무딘 사람들을 진짜 천천히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묵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천천히. 슬로우 푸드가 패스트 푸드보다 몸에 좋은 이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자신의 참 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천천히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세상을 알아가는 관계를 버리고 우리는 뭐든지 빨리 인간이 문명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빨리빨리 뭔가를 습득하는 데 익숙해지지만 그것은 관계를 내가 익혀가는 게 아니고 관계를 오히려 파괴시키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삶에서 자신의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비슷한 것들을 흉내내긴 하지만 하나님을 빼고서는 그것은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부여하신 그 권한대로. 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서 배워보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그럼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야,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이구나. 귀하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신 세상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관계, 가족관계, 또 세상 가운데 교우관계 왜 주셨을까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 인격체로서 어떻게 대하셨나? 우리를 얼만큼 높여주시고 존중하셨냐?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거를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라고 주변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끝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켰다라는 게 얼만큼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만일,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만일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신분으로 바꿔놓으셨냐면은 피로 사신 자기 형제, 가족, 아들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자신의 연합 속으로 끌어당기셨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 줄 아세요? 삼위일체와 연합된 관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광이에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불면 날아가는 먼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니처예요. 여러분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영광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김동욱 형제님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